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금주 목요일은 원래대로 하면 산행 영상을 올려야 되는 이제 타이밍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4월 달에도 극적으로 산행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은이를 봐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5월에 아직까지 산에 못 갔습니다. 또 지금까지 못 간 걸 보면은 아마도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은이를 누가 봐주시면 저는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못 나가는 겁니다. 예. 예, 산행 영상이 없으면 그 다음 용어정의 시간인데요. 아직 제가 용어정의 관련해가지고 글을 갖다가 정리하지 못해가지고요. 전에 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특강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성애나 동성연애에 관한 영상을, 물론 이제 그것을 갖다가 뭐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걸만 이렇게 다루는 영상을 올렸나 했지만 안 올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부와 2부로 나눌 텐데 1부와 2부를 주중에 다 올릴 것인지, 아니면 한 주 걸러서 또 2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올릴 것인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라는 말을 참 우리가 입에 담는 것도, 정상적인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혐오스러워할 만큼 우린 정상적인 어떤 성 정체성,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서 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성애는 더 이상 우리가 혐오하며 멀리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회 곳곳에 심각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청소년층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암암리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지금 조장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야말로 말세지 말에 타락한 징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2014년에 로마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를 위한 위원회 발족에 대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배도가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일산 킨텍스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집회 후 마무리는 동성애 반대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동성애를 하나의 어떤 성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비정상적이고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왜냐? 아닌 건 아니니까요.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어떤 기존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자들 꺼져라. 동성애가 에이즈의 가장 큰 원인이다. 동성애는 사회 악이다. 뭐 이렇게 어떤 이런 구호를 화가 나서 외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확히 표현하면 동성연애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성욕이죠. 곧 하나님은 동성욕을 이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신자로서. 그 후에 우리가 분노를 하든 어떤 구호를 외치든 반대 투쟁을 하든 해야지요. 이것을 어떤 단순히 성 전체성의 문제, 사회학적인 문제로만 접근을 한다면 그들의 어떤 논리적인 반격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사실 논리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성소수자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세력이 강력하잖아요. 특정 당을 또 입고. 또한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소위 보수 종교, 보수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어떤 보수 종교단체의 입장으로 여겨질 경우에, 이 나라에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보수가 사실상 괴멸된,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반대가 설득력을 잃어서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는 비난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제는 정말로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동성애와 관련된 정책들이 급물살을 타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것이 통과되게 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끝까지 성경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된 기독교는 사나 죽으나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라면, 역시 동성애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해답을 얻어서요. 자, 이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동호론자들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에게 대항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 가운데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 자들에게 효과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요. 자꾸 동성애 반대를 외치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1도 들지 않고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동성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기 결정권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서 죄를 범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보듬고 포용을 하냐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 죄를 지은 게 사탄이고 그 사탄의 공무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로부터 모든 인류가 저지르는 범죄들, 동성애를 포함한 범죄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동성애가 있지, 동성애가 있고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당신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가짜 인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해요. 난 사랑 안 해요. 사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도 혐오하고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혐오합니다. 어쩌라고. 그리고 동성애를 자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변을 보라고 창조하신 학문을 괴롭히는 사람을 혐오합니다. 자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말아요. 죄는 적극적으로 미워야 됩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강력하게 꾸짖어야죠. 잘못했으면 뭐라고 해야지. 회개를 촉구해야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형이 첫 번째 문답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상을 무시무시하게 드러낸 다음에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있는데 뭘 사랑을 해, 사랑을. 뭐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럽니다. 사랑하니까 뭐라고 한다. 아니,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혼의 구원 받기를 우리가 바랄 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대하는 기본 전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확실하게 하고 특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법칙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출발할 필요 없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성애 행위에 대해 성경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즉 동성애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행위인가, 이것을 말이죠. 죄인지 아닌지 이도주도 아닌지 성경에 입각해 살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에 의하여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제를 그냥 다루는 것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동성애 행위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결혼에 관한 전통적 견해 인정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 기본적으로 동성애의 성적 결합은 죄입니다. 죄. 따라서 동성애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질서에 따른 성적 결합을 파기하고요. 성경은 동성애를 성적 부도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라는 인식적 전제하에 다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라는 이 죄, 동성애는 죄다, 공식이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죄다라는 전제를 밑바탕에 두고 함께 동성애를 성경에 입각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동성애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동성끼리 자의적인 결정으로 성관계 맺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동성애가 뭐라고요? 동성끼리 자의적 결정으로 성관계 맺는 행위입니다.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여자들끼리 동성애를 레즈비언들이라고 그러죠. 남자들끼리 동성애 게이라 그럽니다. 이 남자들끼리의 동성애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행위 자체와 관련된 자의적 결정이라는 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특강이 장황해지지 않도록 저는 성경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는 창세기 1, 2장의 말씀, 그리고 동성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떠올리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소돔성에 관한 창세기 19장의 기사를 다루고요. 사사기 최근에 다뤘으니까 거기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동성애를 직접 명시하는 레위기 18장과 20장,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로마서 1장을 다루는 것으로 이 1, 2부로 나누어진 이 동성애에 관한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굉장히 제가 도발적인 제목을 썼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안 목사님께서 본인의 글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루실 때 학문의 순환시대다, 참 인상적인 제목이라서 제가 따왔습니다. 안 목사님이 지은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번 1부에서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가 중에서 첫 번째 파트, 창세기 1, 2장, 한 남자, 한 여자, 한 몸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그가 혼자인 것을 보시고 그에게 적합한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알려주고자 첫 번째로 창조하신 처음 창조된 인간을 통해 두 번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이루어지려면 오직 남성과 여성, 이 두 성이 결합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인간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가 새 가정을 이루고 언약관계를 맺음으로 일단락 되는 겁니다. 둘의 관계는 맹세로 엄숙하게 서약되었고 육체의 결합을 통해 확증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신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이 묘사하는 세상, 즉 이성끼리 정상적 결혼과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붙어먹는 것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남자와 두 여자, 한 여자와 두 남자가 결합하는 식의 결혼제도, 이성 간의 상호 보완, 또 자손을 갖다가 번성시키는 그런 어떤 개념을 벗어난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 찬성론자들을 동호론자들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동호론자들은요, 창세기 1, 2장을 갖다가 이상하게 곡해를 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배필로서의 어떤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고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었고 그들의 결합을 성적 결합으로 꼭 간주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남자나 두 여자의 결합도 부모를 떠나 서로 하나가 되면 가능하다. 주 안에서.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요구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몇 가지냐? 5가지나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자가 창조된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자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남자, 즉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나타나거나 어떤 땅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지요. 여자가 독특한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닮은 동시에 분명 남자와는 구별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즉 남자와는 동등하면서 구별되게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남자의 옆구리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한 몸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서로 반대되는 성을 지닌 두 인격체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자, 한 몸이라는 말은 친밀한 성적 결합이에요. 이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는 2장 25절의 말씀이 뒷받침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라고 경고한 이유가 여기 있죠. 성행위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에서는 성기가 똑같잖아요. 성기가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접촉을 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인 기능을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이 다른 두 인격체만이 자녀 출산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가 되가 되면 어떻습니까? 성이 다른 두 인격체가 반드시 결합해야지만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뒤집어 엎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트랜스 휴먼을 창조하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심지어 인공 자궁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 세계를 갖다가 꿈꾸고 있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죠. 즉 남자 혼자서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을 갖다가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온갖 것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죠? 남자가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독특하게 창조된 남녀가 결합하여 자녀를 생산합니다. 물론 결혼한 남녀가 생물학적 결함이 있거나 나이로 인해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해도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자녀 출산이라는 결혼의 목적이 변하진 않아요. 모든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게 되면 결혼을 통해 결합된 남녀는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끼리 결합은 자, 그 성격상 손가락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결혼 취지를 충족 못 시킵니다. 자녀 출산 못 합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동물원자들이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 출산 요구할 수 있느냐? 이 타당한가 아닌가? 이거 문제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결혼의 본질이나 계획이나 목적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두 인격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이나 하는 것의 문제라 이거죠. 언약을 통해 서로에게 헌신한 두 사람의 결합이 자녀를 출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넷째로 예수님이 친히 창세기 말씀의 성격을 강조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유대인들의 논쟁에서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에는 다른 이유로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요점을 분명히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결혼을 올바르게 이해해라 촉구를 하신 거죠. 그리고 결혼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즉 태초, 즉 하나님이 평생 계속되어야 될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결혼 제도를 처음 제정하신 시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최초의 주례자 아니십니까?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즉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성을 가진 인격체가 서로를 보완하는 재결합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지녀버린다? 일부 일처제와 결혼의 배타적 개념이 일관되게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 이용해서 여자 만드신 것은 여자를 남자를 위한 배필로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의미가 있고 동성 간의 이 결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성결혼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 다섯째로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보완하는 결합을 이루어야만 결혼의 거룩하고도 상징적인 의미가 빛을 발합니다. 자, 피조 세계에서는 언제나 상호 보완적인 본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우주 안에서 한 쌍을 이루는 여러 형태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해와 달, 아침과 저녁, 낮과 밤, 바다와 육지, 식물과 동물, 창조의 극치로서의 남녀. 이르기까지 모든 쌍은 각각 서로에게 속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도 고유한 특성을 지니죠. 자,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계획을 상징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행해진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결혼은 하늘과 땅의 조화, 또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조화, 21절과 32절이죠.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결혼은 서로 간의 희생과 언약적인 혼신이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상호 보완입니다. 보완.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결혼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 온전히 묘사 못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아무런 차이나 구별 없는데도 그 상태로 결혼 상태에 맺을 수 있다면 창세기 기록된 창조기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동성애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 질서와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 물론 성경의 나머지 계시와도 동성애는 분명 보순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죄악의 도시 소돔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시를 떠올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들의 파렴치한 악을 철저하게 응징하셨고 또한 그 도시들은 지금 흔적도 찾을 수가 없죠. 그 후로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에서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임박한 경고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종종 언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두 도시는 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죠. 자, 남색을 뜻하는 영어가 소돔입니다. 소돔에서 자행된 죄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 바로 소돔이 남색입니다. 사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은 진짜 끔찍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에도 등장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느 날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낯선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자기 집에서 묵고 갈 것을 간청하죠. 그들은 그런데 실제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까 소돔 사람들이 더 충격적인 게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몰려와가지고 이 두 행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서 롯의 집을 에워싸요. 롯이 두 손님을 내주지 않고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난폭해집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 했고 그 순간에 두 손님이 롯을 갖다가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사실이 나오죠. 그들의 악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가 참으로 끔찍하게 악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입증되는 정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소돔 사람들이 지은 죄는 정확히 뭐였을까요? 자, 폭력적 집단 강간입니다. 자, 그것도 이성이 아닌 동성을 상대로 한 것. 자, 똑같은 상황이 말씀드렸죠. 사사기 19장에도 나와요. 장수가 같아서 기억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다루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거예요. 사사기는 아주 끔찍하게 결론이 나죠. 민족 간의 내전으로 이제 발전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어찌되었든 사사기에서도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냐? 같은 성을 가진 남자였다는 거죠.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동성애랑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의견이 많습니다. 분분합니다. 소돔에 관해서 언급하는 가장 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 바로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자,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호론자들은요, 소돔에 관대하지 못한 모습을 그들의 주된 또는 유일한 죄로 꼽죠. 당연하죠. 동성애 빼야 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심지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자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동성애와 관련시키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진짜 그럴까요? 면밀하게 살펴보십시다. 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주된 멸망 원인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자, 그 이유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겔 16장에서 소돔을 언급한 대목에서 소돔의 죄가 본질상 성적인 범죄였다라는 전통적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에스겔 16장 49절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겔 16장 47절로 50절까지 전체 문맥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뭔 말이냐? 가증한 일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염두에 두신 구체적 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토에바,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레위기 18장, 제가 최근에 다뤘죠. 이것도 22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에 토에바라는 말이 나와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에서 동성애는 직접적으로 가증한 죄, 토에바로 지목됩니다. 즉 소돔의 죄를 가리켜 말한 에스겔에 나오는 토에바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반영입니다. 즉 물론 소돔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의했습니다. 게다가 동성애라는 죄까지 저질렀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와 관련돼서 연관돼서 등장을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부자연스러운 욕망이란 말에 주목합시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다른 육체입니다. 다른 육체, 부자연스러운 욕망, 이것은 남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과 동침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돼요. 소돔 사람들은 롯이 영접했던 낯선 손님들이 천사라는 걸 몰라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천사들과 이 완전 신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네피림 이야기 하면서도 신화로 만들잖아요. 타이탄족이라고. 자, 아닙니다. 천사들과의 성관계를 원했다는 것. 완전히 이건 성경 신화로 만들려는 지나친 상상력이다. 그리고 유다서 말씀에 그 이웃 도시들도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죄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과연 다른 이웃 도시들이 천사들과의 성관계를 추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른 육체는 동성애의 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자, 물론 창세기 19장에 시사되어 있는 소돔의 죄는 두 남자, 두 여자가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앞으로 살펴볼 성경 본문과 비교를 했을 2부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본문은 오히려 동성애를 단죄하는 정도가 크지 않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보니까 그렇죠. 그러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동성애란 죄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 소돔은 일반 성범죄도 문제였지만 동성애의 죄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동성애 간섭은 그들이 저지른 많은 죄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부는 여기서 창세기 1, 2장 창조 질서와 관련된 말씀과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와 그리고 로마서의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말씀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더욱더 가열차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목욕 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